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국가적으로도 정말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불경기가 끊이지 않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교회의 목소리를 세상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혼자서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정말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저 착해진다든지 유순해진다든지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혼돈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제가 친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됨이 또 우리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좌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늘 튀니지로 이제 출국하셨는데 이따가 기도할 때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죽고 나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와 함께 해준 동료들이 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감옥에 갇힐 때 그의 곁에는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료들이 늘 함께 있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안위를 늘 걱정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고생 끝에 자신과 함께 해준 성도들과 이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함께 받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바울을 돕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곁을 지켜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을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답답한 일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또래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좀 다이나믹한 고난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주한 고난들도 몇 개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주변의 어른들이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기죽지 않도록 늘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저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그 고난 속에서도 제가 할 일을 꿋꿋하게 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또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람은 이렇게 혼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동역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일수록 그들에게 우리도 격려의 말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바울을 한번 평가해 보고 싶은데요. 감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참 준비된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박해했던 오점은 있습니다만 그는 성경에 참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헬라어에 능통해서 또 이방인 선교를 하기에는 참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너무 지나친 원칙주의자라서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난하거나 관계를 좀 정리하는 그런 냉정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 버리려고 했던 마가를 나중에는 다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자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실력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혼자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런 함정에 좀 빠졌다가 나중에는 동료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수록 특히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혼자서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성도들과 나누고 또 목회자들과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어려움과 또 아픔과 고난을 나누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나의 마음에 또 어려움과 또 현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또 관계가 더 견고해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또 해결되는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합심하는 기도에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도들을 위해 또
또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음의 위험과 고난을 마주하는 순간에는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던 동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동료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직장에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줄 버팀목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에서도 여러 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매몰된 나머지 우리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중함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최희진 선교사님 튀니지로 선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온전한 사귐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